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분 믿음 참 좋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자주 하고 그리고 오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믿음 좋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믿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성경의 내용을 많이 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도 역시 믿음이 좋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 좋다는 말에는 조금 재미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큰 일을 벌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이거 조금 더 알아보고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걱정 마세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말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리게 되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를 발목을 붙잡고 그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믿음으로 밀어붙이십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예산 이야기, 사람 이야기, 재능 이야기, 시간 이야기, 현실적인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됐죠. 내가 믿음 없는 목사가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준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되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믿음 좋음의 하나의 표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과 무모함을 혼동합니다. 목소리가 크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확신에 차 있으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 겁없이 뛰어들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특히 결과까지 좋으면 그것은 어느새 믿음 좋은 자의 간증이 되어버립니다. 거봐, 내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믿음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혹시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나는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좋죠.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까? 내 계획이 성공할 것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잘 될 거야, 강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는 내 확신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될 줄로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을 완전히 반대, 상극이라고 생각하죠.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의 생각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듯 말합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일까요?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거고, 다른 한쪽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확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나를 믿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내 확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건강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얼마나 확신하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풍랑이 치는 밤바다입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배 밖으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전형,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는데 베드로만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했어요. 두려움을 넘어 도전했습니다. 심지어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이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만 주목해서 보면 베드로의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크게 보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가끔가다 TV 예능에서나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런 것들 물 위를 걷는 초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봐요. 그러면 세수대 한 3개 정도 이렇게 떼어놓고 그거를 밟고 간다는 거예요. 타타타타. 그럼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그냥 파닥거리는 거죠. 많이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방송국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저속 카메라 해가지고 발이 얼마나 물 위를 치고 가는가 사사사사사 물이 번지는 것까지 도대체 그거 왜 만드는지 몰라요. 차라리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놓고 욕조에다 물 발라놓고 이렇게 해서 잡아두고 물 위를 걸어라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이런 경험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결정적인 하나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뛰어내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저기 걸어오시네? 그래, 그러면 내가 일단 예수님께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뛰어들면 예수님께서 나를 걷게 해주실 거야.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훨씬 엄청난 좋은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걸었지만 물 위를 걸었지만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일단 내가 배에서 뛰어내리고 왜 나는 못 걷게 해줘? 만약에 빠지면은 그렇게 해서 시험 들고 걸으면은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좀 나아요. 더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걷는 거야. 더 거기에 교만을 추가하면은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믿음을 가져서 물 위를 걸어봐. 못 걸어 빠지네. 믿음이 없네. 정죄가 시작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영이 이제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배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발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과 무모함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무모함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죠. 오라고 하시지 않는데 일단 배 밖으로 몸을 던지는 게 무모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계산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것은 얼마나 과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그 발을 내딛었느냐, 누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발을 내딛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굳이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도 그 바다 위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으로만 읽으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 특별히 깊은 물은 종종 혼돈과 두려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성경의 첫 장면부터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창조 전에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곳에 혼돈 속에 깊음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고 깊은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혼돈 가운데 질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이미지가 반복이 됩니다. 노아 시대에 깊음의 샘이 터지면서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았던 홍해는 그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죽음의 장벽이었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진 자신의 모습을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에 시편의 기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을 깊은 물에 빠졌다라고 시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깊은 바다는 종종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 나를 삼킬 것 같은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혼돈과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깊은 밤이에요.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은 거슬러 불고 있죠. 파도는 배를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도 어부 출신이 있었어요. 바다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인간의 경험과 기술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 곳이 그 바다인지 그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것은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기에 이 사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바로 깊고 거친 바다를 예수님께서는 발 아래에 두고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혼돈인데 예수님에게는 발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인데 예수님은 그 위를 걸으십니다. 혼돈이 예수님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혼돈을 밟고 그 위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한 기적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대단하셔, 기적을 행하셨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의 주인공을 보여주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혼돈을 발 아래에 두고 계신 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향하여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다를 먼저 잔잔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바다는 그대로고 파도도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바람은 세차게 붑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혼돈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 이런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에 더 이상의 바다는 없다. 믿으면 파도가 전혀 치지 않는다. 믿으면 바람은 사라진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봐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기 전에 내가 파도를 잔잔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그때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믿어라. 물이 안전해지면 그때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파도가 여전히 치고 바람이 여전히 부는 그때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서 그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자신을 삼킬 것처럼 보이는 혼돈보다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발을 내딛습니다. 그의 발밑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깊은 바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삼킬 것 같은 바다, 그 바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위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발밑에 물을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는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부르시는 분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 위에 내 발을 얹어놓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분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혼돈은 더 이상의 나를 덮칠 바다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혼돈이 주님께로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찬양 무리를 걷는 자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왜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었을까? 파도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람이 멈추었기 때문도 아니고 물의 성질이 바뀌어져서 바다가 단단해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바다는 나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과 혼돈이었지만 그 혼돈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니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깊은 바다가 이제 주님께로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붙들어 준 것은 그곳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파도가 없는 곳으로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딛고 혼돈 위를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봅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늘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빠진 이유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보면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지.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눈에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게 보이는데 주님만 바라본다고? 주님만 바라본다. 우리 눈이 무슨 시선이 레이저입니까? 한 곳만 폭 찌르게? 옆에 보이기 마련이에요. 옆에 봤다고
그것이 믿음 없다고 정죄받고 혼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좋다라는 거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그거에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무리를 한 번 걸었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믿음일까? 그러면 베드로는 믿음이 안 좋은 거네요. 흔들렸고 두려워했고 빠졌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 주님만 바라보고 파도만 보면 내가 빠지니까, 바람 부는 거 내가 빠지니까 주님만 보겠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완벽해서 끝까지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를 걷는 그 믿음의 핵심은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빠질 때에도 나를 붙드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믿음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러면 기적이 끝났을까요? 다시 배 위에 올라갔으니까 둘이 빠질 일은 없으니까 기적은 끝이구나. 아닙니다.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궁금한 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베드로가 몇 걸음, 몇 미터를 걸었을까? 안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좀 해주세요. 항상 이게 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적어도 한두 발 걷고 빠졌다가 이게 그러면 걸었다고 한 게 아니라 그거죠. 요즘에도 가끔 나오는 그 방송국에 그 세숫대야를 걷는 기인들하고 별 차이예요. 적어도 한 30m 이상은 걸어야지 걸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0m요? 10m요? 적어도 50m, 100m는 걷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적에서 이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몇 걸음 걸었는지 몇 미터 걸었는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그 기적의 핵심이지요. 처음 이 사건이 시작될 때 제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람과 파도와 바다의 깊음,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혼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끝은 그들의 눈앞에 남겨져 있는 것이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에 믿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리를 걸었어. 내가 무리를 한 30m 정도는 걸었다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대단한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가 품은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혼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바다는 아무리 기도해도 잔잔해지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길에 파도를 없애주세요. 바람을 없애주세요. 그 길을 잔잔케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 파도 한가운데서
누구를 보고 있느냐? 파도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거친 파도, 깊은 바다,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나는 볼 수 없는 미래이지만 주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건들 수 없는 깊은 바다지만 주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도가 다 잔잔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비로소 그 발을 내딛겠다 미루지 마십시오. 앞길이 다 보여야지 내가 걷겠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그 길은 내 확신을 믿고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위에 걷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걸어가다 바람 불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고요. 베드로처럼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딛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마지막은 내가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지막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파도가 있든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말씀을 붙들고 걸어갑시다. 파도에서 시작했지만 예배로 끝나고,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지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그때 이 한마디 고백을 꼭 남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셨고, 나를 걷게 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고, 내가 빠질 때 즉시 손 내밀어 나를 붙드셨던 분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확신을 믿음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거친 파도가 있고 깊은 바다가 있을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혼돈을 발 아래 두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계산과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걷다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풍랑을 지나 마침내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